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정의와 자비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정의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삶을 아름답게 일구었는데 부당하게 손해를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진 사회에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누군가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재판장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재판을 굽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의 이득을 위한 거짓 증언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의 편에 선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며 반대측의 입장에서의 편향된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뇌물을 받고 거짓된 증언과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금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또 자신의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증언하지도 말고 또 뇌물을 받고도 증언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또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또 어떤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편향되게 하지도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굽게 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고 또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할 때 우리의 삶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정의를 세워가면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나의 원수의 그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서 내 원수가 그 가축들을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가축들이 짐을 싣고 꼬꾸라지는 것을 보거든 그냥 버려두지 말고 도와서 가축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재산에 손실이 없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은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의를 바로 세우되 그러나 그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은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한다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무너져서도 안 되고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향한 긍휼을 잊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자비를 잊지 않는 정의를 행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손에는 정의와 한 손에는 자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정의를 행하고 또 이웃에 대한 자비를 실천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